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일어난 부흥, 가정에 일어난 부흥, 멸시받던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부흥, 감옥에서 일어난 부흥, 도시에서 일어난 부흥. 부흥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그 어떤 피조물도 막을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다. 교양인으로 살 게 아니라 증인으로,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해서 그분께서 영광 받으실 놀라운 일을 그분께서 하실 그 기회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증거하는 것,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럴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예기치 않게 호연히 임한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겁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부흥의 책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 성령의 책인데, 사도들의 행진하는 책인데, 사도행전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서 셋집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납니다. 참으로 이상한 끝맺음입니다. 우리 인간같이 누가 소설을 쓴다면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안 쓸 겁니다. 네로 황제가 사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걸로 끝날 겁니다. 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다. 로마 황제가 사도 바울에게 굴복당하는구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셋집에 앉아서 오는 사람을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성령의 행전, 부흥의 책이 왜 이렇게 끝납니까? 이 끝맺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부흥에 관한 교훈입니다. 왜 부흥이 필요한지, 오히려 역설적으로 왜 부흥이 필요한지,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부흥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부흥이 왜 필요합니까? 부흥을 경험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어저께 말씀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송돼서 또 로마에서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합니다. 잠시 풀렸다가 다시 잡혀 64세 사도 바울은 죽습니다. 부흥을 경험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부흥을 경험했는데 사도 바울이 쉬워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흥을 경험하면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합니다. 더 복음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예루살렘에 부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있다고 해서 핍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에베소를 떠납니다. 핍박하는 곳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왜 부흥이 풀려야 합니까? 근데 똑같은데요. 풀어야 될 숙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해결해야 될 그 고민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데 왜 부흥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 있으면 담대함이 됩니다. 성령 충만 있으면 그동안 닫혀있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감옥 같은 데서 내가 해방이 됩니다. 내가 해방이 되는 거죠.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있으면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부흥이 있으면 주의 종들이 이때 막 일어납니다. 고통과 암울한 시대지만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종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 미국에 위기가 있었지만 이때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미국 역사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갔다. 1907년 한국에 왜 대부흥이 1907년에 있었을까요? 왜 1907년에 대부흥 평양 사건을 한국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할까요? 1907년 전까지 사람들은 교회에 왜 왔는가 하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왔습니다.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왔습니다. 암울한 조국의 해방과 조국의 발전을 기독교가 줄 수 있을 거다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907년 대부흥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계속 일제하에 있습니다. 계속 배고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부흥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1950년 에드윈 존슨은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부흥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깨끗한 통로로 만들어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았던 방해물들을 제거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특별히 부으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 전진합니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뚫고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한 번 더 하지 못했던 늘 마음에 짐이었던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특별한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흥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늘 본문은 부흥 준비에 대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부흥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부흥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말합니다. 부흥주의입니다. 부흥주의에 빠진 사람은 부흥에 하면 참새가 성령 충만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흥에만 쫓아다닙니다. 부흥주의에 빠진 사람은 매주 드리는 이런 예배보다는 특별한 집회와 특별한 어떤 모임과 기도원 같은 데를 쫓아다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어제 말씀과 같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셋집에 유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 앞에 보면 우거하는 집에 거하다가 셋집을 옮깁니다. 셋집을 옮겼다는 말은 뭐냐? 자기가 돈 주고 새를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돈 주고 새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됩니다. 부흥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은 현실에 성실합니다. 현실을 막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그 현실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현실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감옥이 되든 그것이 병원이 되든
그것이 직장이 되든 거기에서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윌리엄 바클리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도 바울이었다.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쓸 것을 자기가 버는 사도 바울.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성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호련히 그 삶 가운데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붕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은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담대히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사도 바울은 갑자기 왜 하나님 나라란 말을 씁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로마에 가 있습니다. 로마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55만 5천 명의 관중이 들어설 수 있는 원형극장이 있는 곳입니다. 26만 5천 명이 그 당시 시민들이 모여 검투사들의 목숨과 싸움을 보는 장소가 있는 곳이 로마입니다. 세상에 로마처럼 훌륭한 도시가 있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로마 가서 감복합니다. 부자들은 너희가 끄는 가마에 눕거나 너희들이 들고 다니는 의자에 앉아 졸기도 하고 책을 쓰며 읽으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어떤 부자들은 4명이 끄는 마차, 6명이 끄는, 8명이 끄는 마차.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로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뭐로 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가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 대사로가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로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로마는 지극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권세에 비하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는 교양인으로만 살면 안 되고 사명인으로 정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라고요? 대사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미국, 일본, 중국, 소련, 한국만 자꾸 언론에서 이야기하냐? 다른 나라도 많이 있는데 왜 다른 나라 이야기 안 하냐? 강한 나라니까 그렇죠. 강한 나라 우리가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오는 사람을 다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맞이했다는 말은 뭡니까?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백성과의 관계를 화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했다고 기죽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가도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표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나를 보낸 분이 땅과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진 분이 나를 보낸 분이니까 왜 내가 기죽습니까? 스펄전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단은 살아있는 나무를 죽이려고 뿌리채 뽑아내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삽으로 땅을 파시고 뿌리가 더 퍼져나가도록 흙을 부드럽게 하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도끼를 들고 주님의 나뭇가지를 쳐서 미갈을 상하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칼이 가지치는 칼이 되어서 열매 안 맺는 나무는 꺾고 열매 잘 맺는 나무는 더 잘 맺도록 하신다. 주님의 교회는 처음에 작고 좁은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시내 같았다. 사단은 커다란 걸로 그 시내를 막겠다고 큰 바위를 시내에 쳐넣었지만 하나님은 그 충격으로 튀어난 물방울이 전 세계에 퍼져 샘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변화를 못 시키는가? 존 웨슬레는 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보다 다른 것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바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반복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에베소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빌립을 사마리아 성으로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로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겁니다. 우리를 서울로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것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사로 보낸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나라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나라 대사답게, 그 나라부터 보냄받은 자답게, 주님께서 나를 가라 그래서 내가 이끌어 왔는데 나를 보낸 그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이게 기다리는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이죠. 부흥에 대한 확신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성실로 대사를 지냈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뜻은 너무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뜻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왜 이 말을 마지막에 적고 있을까? 왜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걸로 맺을까? 왜 그 많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별것 아니고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한다고 뭐가 큰일이 일어날까? 그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아이고 뭐 좀 애들까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 끝납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판단을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순종과 우리가 하는 믿음에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면 붕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왜 여기서 끝내게 하십니까? 그 다음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많은 패턴에 일어나는 붕의 역사를 다 보면서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따라 29장이 써질 수도 있고 29장이 안 써질 수도 있다. 우리는 이미 증거를 봤습니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감옥에서 증거를 받고 교회에서 증거를 받고 도시에서 증거를 받고 멸시 맞는 땅 그 사마리아에서 증거를 받고 더 이상 주님께서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시는 겁니다. 5세기 어거스틴에 의해서 부흥이 또 일어났습니다. 6세기 저스티니안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8세기 다마스커스 요한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000년에서 1500년 암흑기라고 하는데 글레르고 보나드에 의해서 아시스 프란시스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4년 웨일즈 지방에 1907년 평양에 1995년 시카고 휘튼 대학에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교인 사진. 여기에서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또 한 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 아름다운 모습 속에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얼굴만 찾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29장은 믿음으로써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만이 29장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부흥의 역사를 29장에 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 주님과 계속 연락을 해야 됩니다. 대사답게 보낸 분을 기억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호련히 29장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역경에, 우리 교회에, 북한 땅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서울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교양인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과 늘 의논하며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가. 하나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라 이 큰 바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로마가 아무리 위대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기 때문에 로마가 아무리 나를 보험전하지 못하게 해도 나를 보낸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 필요합니다.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뜻을 따라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귀한 진리를 보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모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사로 살며 권세 있는 자답게 살며 하나님 보낸 자를 기쁘게 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서울로 보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직장으로 보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학교를 세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께 중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 어떤 것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어떤 그 점을 너밖에 못하시는 그 어떤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억하며 우리가 승리하며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매우 수건제를 벗어버립니다. 이제 우산을 벗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에게 살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잘 기다리기 원합니다. 더 열심히 삽니다.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합니다. 더 학교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 교실에서 목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더 열심히 그러나 하나님 나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할 기회를 갖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참 복된 삶인지. 우리가 지나가고 스쳐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바라면 됩니다. 주님 약속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바람을 가는 곳마다 일으키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다. 오래 있지 않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면 거듭난 사람이 계속 주님을 따라갑니다. 감옥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감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계속 주님 신앙생활을 합니다.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떠났지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떠났지만 내가 일으킨 그 부흥의 바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의 종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떠난 자리에 부흥의 바람이 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머물러 하신 동안에 내가 시간의 촉박함을 알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주님께서 머물러 하신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님 뜻대로 살아서 주님께 일할 기회를 드리는 그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원히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떠나가야 됩니다. 자녀도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간 동안에 세월의 개수함을 알게 해주시고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직장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병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일할 기회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빠르고 성실하게 하나님 그렇게 잘하게 도와주셔서 혼연히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단순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무사히 깨뜨리게 도와주시고 기대 연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운이 좋아서 우리가 그냥 공부를 잘해서 이곳에 완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종으로 증인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젠가 떠나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세월의 개수함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신실하고 정말 적극적이고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있는 동안에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그와 같은 주님께 기회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비웃지만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비웃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천국보화가 움직이고 로마가 무너졌고 한국에 이렇게 복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행진하며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